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만납니다. 시간 주님께서 나가신 말씀을 만나고자 하오니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즐거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대로 담기게 해주셔서 또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도 담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도 맛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가 이제 마쳐지고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전반부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멸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에스겔서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물론 어떻게 멸망했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 결국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 남유다의 멸망,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된 건 지도자의 전횡, 지도자가 악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참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 몇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주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자기 먹고 자기가 털어짓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지도층. 이게 결국 나라를 망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나라가 망한 것은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만 먹고 지도층에 된 이유를 이렇게 됐을 때 권력 있을 때 나한테 많은 거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양떼를 진짜 먹이는 그런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멸망하니까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누가 이런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양떼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양떼가요. 양떼가 들판에서 누워있는다는 거, 이거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소나 이런 게 누워있고 그런 걸 이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들판에서 누워있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그것이 누워있고 하는 건 가능하나 어렵다고 해요. 근데 살진 꼴을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면서 산에서 누워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자가 지킨다는 것이 안심이 됐기 때문에 한 거죠.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 가장 이상적인 평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양들의 목자가 돼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께서 정말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삶 동안에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도 심판하시겠다. 왜냐 그러면 양떼 사이도 이 연약한 양들을 약탈할만한 그런 힘 있는 양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걸로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지 먹고 다른 양은 못 먹게 하려고.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양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좋은 양이냐? 좀 더 가진 자, 좀 더 힘 있는 양들이 힘없는 양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겠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심판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 양떼는 잘 보시면 딱 무리를 가운데 이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밖에 있는 맹수들한테 노출됐을 때 밖으로 흩어져 있으면 맹수의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공동체로 모여요. 근데 밖으로 밀어뜨린단 말이죠. 너는 우리에 있지 마 하고, 너는 맹수의 밥이나 돼. 이런 일들을 겪었던 그 슬픈 양들, 안타까운 양들의 목자가 되시겠다. 그러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 포로들에게 있는 포로 상태로 있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가문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윗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러 오셔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시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자로 오시고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께로 재판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할 겁니다. 양과 양 사이에 혹은 우리가 지도자로 있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돌보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양이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목자로서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도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심지어 잠잘 수 있는 양들. 이건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렇게 평화로운 평화를 주고 싶으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며 안정적인 기후, 안정적인 비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든 곳에서 생업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날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이런 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평화로운 날, 그날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천년왕국 때 정도 되지 않겠냐. 앞으로 있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5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 친히 목자가 되셔서 다윗 가문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함께 35장에서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야기가 똑같이 뭐 이사야서도 그러고 또 에레미야서도 그러고 여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앞서서 에돔의 멸망을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에돔의 멸망 또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날 때에 칼의 위력을 그들에게 넘겼도다. 이 에돔 족속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운 일, 진짜 비참한 비극의 일을 많이 겪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족속도 이 에돔 족속의 침략을 많이 받았겠습니다만 다이당 때 같은 경우에 키가 1m가 안 되는 애들만 살리고 1m가 넘는 어른들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도 겪기도 하고요. 여러 번 겪거든요. 근데 사람은 항상 그러죠. 내가 상대편 때린 건 기억 안 나고 얻어맞은 것만 기억하는 것인지 예전 족속이 그러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예전에 세일산 뭐 2500년, 3000년 전, 3500년 전에 세일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일산을 가보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실제 가보면.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려지게 하고 세일산은 산봉우리 한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산이 경상도, 뭐 전라도 이쪽에 그렇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엄청난 영역이 있잖아요. 봉우리 여러 개고요. 그런 봉우리가 세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우리가 쌤통이다. 잘됐다. 저것도 이제 내 거다. 하고 악한 말을 했던 거,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더더구나 예수 주님 앞에 선다면 주께서 그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했던 말이 그때 다 낱낱이 고속고리로 혹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다시 살겠다 땅, 가나안 땅, 그 땅의 산들, 그 산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멸망했는데 벌써 이스라엘이 돌아올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포로 기한까지 한 40 몇 년 그 정도 남은 겁니다. 한 40, 한 50여 년, 50여 년, 길게는 50여 년 정도? 그 정도 남은 겁니다. 근데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는 50년 그러면 아주 엄청나겠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잠시 그러면 그냥 뭐 한 70년 지나버리고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와서 가나안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도
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주셨구나 하는 걸 가나안 땅도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 정도, 그 정도 어느 정도 땅만 되지 나머지 땅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 그 땅에 예루살렘 주변 땅 일부는 차지하고 산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꿈꿉니다. 다윗 왕과 같은 때, 이 가나안 땅 전부가 우리의 땅이 되는 때가 언제겠나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천년왕국 때 또 이루어질 말씀의 일부가 있겠다 싶죠.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의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더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삼켜버린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정탐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정탐했을 때.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여러 사람 죽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수많은 민족들은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때 있었던 일곱 족속도 뭐 이스라엘 민족과 그다음 역사 때 다 사라져 버리죠. 이스라엘 민족도 사라지고 또 그다음 족속도 사라지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았던 사람, 그랬던 민족들은 그런 일들이 반복된 게 사실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사는 자가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자, 먼저 15절까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1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 살 이스라엘 민족도 쫓겨날 만했다는 거죠. 월경 중,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주님께 거룩한 이름을 돌려드려야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고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죠. 포로기한이 그 여러 민족에게서 자기들은 나라를 이루지 못할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나라를 이루고 성전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들과 함께한 하나님은 신은 특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대표적인 사건이 고레스 칙령이겠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럼 포로 귀한 자들 이 사람들도 바뀌어야 돼. 이제 그래서요. 데리고 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이게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은 굳은 마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악을 쫓고 내 탐심을 쫓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일 겁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땅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 세례를 통하여서 더러운 것이 씻어져 버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일이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사실 원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것, 이 선한 규례를 즐거이 지킨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새 삶을 사는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고 주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아버지 집에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 거류가 아니고 거주하는 자.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 했던 것에 대해서 미워져야 돼. 내가 미워져야 그 미운 나를 떠날 수 있죠. 계속해서 옛 나를 주님 만나기 이전의 나를 계속 끌어안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끊어안고 살면 그 땅은 새로워졌을지 모르나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또 더럽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예요. 지난 시간이 정말 부끄럽고 한탄 자신이 미워야 합니다. 한탄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돌아가도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될지라 가까이 이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깝죠 정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기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년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도 이 땅에 남은 자가 있어서 그리고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도 그 모든 반란과 진노 후에도 약간 남아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생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하셨으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너희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 상해 심판이 있고 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상해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어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성령님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 마땅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48장까지 쭉 진행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과거가 밉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한탄스러워져야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생애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나와 완전히 결별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쁨과 감격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삶에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며 마침내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날, 그 감격의 날이 우리 모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